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늘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도 많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가운데 그 심령이 약해져서 요동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청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다니엘서 막바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앞에는 서사적인 것, 이제 7장 이후에는 환상과 관련된 건데 이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큰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일종의 11장과 12장의 서론 부분인데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신적 존재인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보죠. 와의 만남이 좀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브리엘 천사나 어떤 천사들과의 만남 아주 짧게 소개하는데 이 신적 존재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좀 길게 서술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이 10장부터 12장의 환상은, 이 하나의 테마인데, 일단 10장 전체는 어쨌든 만남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장부터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했고, 또 신적 존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좀 상당히 좀 놀라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배경은 이랬죠.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지금 이제 10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 고레스 3년입니다. 고레스 3년. 이게 언제냐면 534년쯤 돼요. 그래서 고레스 1년에 536년에 칙령이 발표되어서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이제 갈릴리오 쓰고 이게 사해바다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 고레스 3년쯤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스룹바벨 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 여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수아 이렇게 합시다. 이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때 고레스 3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쪽 부분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는 다르게 캄비세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압하는 그런 그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북쪽 지역은 예전에 아수르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또 아수르의 피가 섞여서 이상한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피가 다 섞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을 짓는데 또 성전을 짓는데 간섭을 해요. 근데 이 고레스 3년 때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본국에 상소를 보내고 캄비세스가 압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에서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또 다니엘이 이때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티그리스 강에 가가지고 있는데 뭐 사람들 다 놀라서 도망치고 또 다니엘은 막 쓰러져 있고 막 그죠? 그랬죠. 예,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그 내용 지난주에 이제 12절까지 했지요. 그래서 뭐 막 있으니까 잠들고 막 그러니까 어루만지시고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래서 이 관점을 설명하는데 다니엘의 관점은 항상 여기에 있었죠. 여기 이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과 백성 요 두 개가 늘 다니엘의 관심이었어요. 관심. 근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의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관심을 이제 확대해서 이 예수님은 이 단순히 여기에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렇게 막 썼는데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고레스 3년부터 쭉 가서 여기 이제 예수님 뭐 이렇게 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림, 예, 그죠? 여기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 이렇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뭘 설명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을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쭉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현재 지금 사마리아와 캄비세스 2세의 이 방해 그리고 괴롭힘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 설명해 줄게 하고 이제 이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11장과 12장에 나와요. 근데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또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른 설교 때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들으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도 많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살펴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3절을 볼까요? 13절. 이제 본문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안 읽고 바로 시작했는데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21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니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예, 여러분 이게 읽었는데 사실 내용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 절 한 절 보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신적 존재인 예수님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럼 여기 나오는 군주는 뭔가? 바사 왕국의 군주는 뭔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엘한테 오는데 이 티그리스 강까지 오는데 뭐 또 방해가 있느냐? 예수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책들을 한 8권을 찾아봤어요. 8권을 찾아봤는데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레더락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설명만 하고, 골든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다니엘서 연구자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이 골든게이예요. 존 골든게이. 근데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은 이것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5개의 가정을 써놓고 있어요. 이걸 뭐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데일 라이프 데이비스, 어니스트 루카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게 뭘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형태로 써놨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써놨냐면,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아주 선두에 있었던 루터,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스에서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아주 이제 잘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그 칼빈의 다니엘서 해석에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예수님을 막고 다투는 이 장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캄비세스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잔혹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윤선 박사님이나 에드워드 영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사마리아의 방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21일 동안 바사 군주와 싸웠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의 핍박,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핍박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다, 뭐 해결하고 왔다, 해결하고 이제 다니엘에게 왔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괜찮겠다, 뭐 저도 이 의견을 조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일 바사 왕국의 군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캄비세스 2세가 조금 더 이제 영향력을 미치죠. 그죠? 이제 군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그렇게 뭐, 이 표현 자체에서 바사 군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미가엘이 이 신구약 성경에 한 5번 나옵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에 2번 나오고요. 21절에도 보면 너희 군주 미가엘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이 나오고요. 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미가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12장 1절을 근거로 해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뭐 수호천사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외에 옛날 그 유대 고전 이런 데 보면 각 나라마다 나라를 지키는 이제 군주 개념, 그러니까 천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는 누구냐 하면 미가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도울 때 미가엘이 당연히 예수님을 도와서 이 상황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티그리스 강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다니엘을 향해서 네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백성은 여기 사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인자 같은 이와 이 앞에 나오는 10절에 봐봐요. 한 손이 있어. 또 16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또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렇게 되는데 다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다 같은 분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입술을 만진지라. 왜냐하면 15절에 말문이 막혀버렸거든요. 이건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입술을 만져서 말을 다시 열게 하죠.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요? 이 환상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것 자체만으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좀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히고 이제 16절에 만지죠. 그래서 이제 말문이 트이게 되죠. 그래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이 다니엘의 표현들, 그러니까 14, 15, 16절,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인간이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참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절대자 앞에서 피조물 인간의 아주 연약해진 모습, 이걸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나 나나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이때에 나는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하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내가 얼마나 무겁게 여기면서 이 성경을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다니엘은 막 꼬꾸라지지요. 그죠? 이사야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막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이러한 무게감도 없고 진지함도 없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티그리스 강에서 그 하나님을 봤다면 내가 딱 한 일이 뭘까? 내가 딱 반응이 회개 아닐까요? 회개. 와,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회개밖에는 없어요.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겠죠. 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만나고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그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욕심 많고 시기와 질투 많고 교만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죠. 그럴 때에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가?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뭐 그런 게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죄를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18절. 하여튼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아유, 예. 우리의 모습이죠. 예. 하여튼 사실은 그럴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한 칼빈의 주석을 봤어요. 근데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 17절을 주석을 하면서 주해를 하면서 저랑 비슷하게 회개 기도를 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칼빈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열정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옵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에서 손을 뻗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축복된 안식에 들어 올릴 때까지 온갖 시련과 싸우며 결코 굴하지 않게 하소서. 뜬금없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17절을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왜 설 수 없냐면 인간에게 이런 탐심과 욕심과 죄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 제목을 칼빈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7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8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여기 이제 만진지라 이런 표현이 많죠. 10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내 입술을 만지고 여기도 이제 나를 만지죠. 18절에. 이게 이제 만져주심인데 어루만져주심인데 지금 다니엘이 그 신적 영광 앞에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터치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어떻게 보면 좌절해 있고 연약해져 있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길고 긴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실제로 만져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죠. 어떻게 해요? 과거에 다니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져주셨지만 지금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더 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자세히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역사가 지금 오늘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위로가 있어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더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요 더 막 그 사람이 엎드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며 죄악과 타협해버리고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또 소망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터치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터치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예. 자,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죠. 예.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와버리셨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놀랍죠? 편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지금 이제 다니엘 나이가 한 85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적 영광을 봤으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빠졌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강건케 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네 강건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좌절해 있고 영적인 무기력 또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우울감 또 육체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더 심령이 믿음이 강해지고요.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쇠락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코로나 전에는 억지로라도 교회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라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까? 근데 이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대면이지만 어쨌든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잘 붙잡아서 속히 어쨌든 백신 신청 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백신 맞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다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잠깐 해결해 놓고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다니엘한테 찾아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가서 이 문제 다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전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지? 여기 이제 앞에 환상 나오잖아요. 그죠? 벨사살 왕 때인가요? 하여튼 여기 앞에 보면, 염소, 양, 나오고, 염소가 와가지고 뿔, 이렇게 했는데 뿔이 큰 뿔이 났다가 4개로 갈라지고, 헬라의 알렉산더하고 4개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로 나눠져서 통치하는 그거 다 이야기했죠? 이제,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할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헬라의 군주가 등장하게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의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메시지를 전하러 왔고 또 다니엘에게 너 여기에 관심 많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실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이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장래의 환상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바사 군주, 헬라 군주는 앞에서 환상에서 보여줬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고레스 3년이에요. 고레스 3년. 여러분, 고레스 이후로 페르시아의 왕들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다리오,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가 아수에로인가요? 하여튼 그 에스더의 남편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때에, 여러분, 영화 300, 알죠? 사실, 크세르크세스의 선 왕이었던 다리우스가,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점령하려고 2번이나 원정을 보냈는데 둘 다 졌어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3차 원정을 가서 결국 지고, 크세르크세스 이후로 페르시아는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쭉 이제 여러 왕들, 다리우스 왕들이 여러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리우스, 그 이제 메대왕 다리우스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우스가 많아. 다리우스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많은 가운데 메대왕 다리우스 그러면 고레스가 등극하기 전에 잠시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장인어른이 통치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패망하는데 지금 이제 헬라가 등장하는 것은 고레스부터 몇 대에 걸쳐서 수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 200년 가까이 지나야 돼요. 200년 이상. 근데 그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제 이야기해버리죠. 헬라가 등장해서 쓸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거든요. 다리우스 3세인가 그래요. 이제 다리우스가 나중에 도망갔죠. 그 알렉산더랑 싸워가지고 안 잡히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이제 부하들한테 죽었다.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진리의 글이 뭐냐? 정확히 이게 뭔지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것은 천상에만 존재하는 책으로 보여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진리의 글은 11장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글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바사와 헬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모든 새 이스라엘까지 보호하는 수호 천사인 미가엘만이 예수님을 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가엘이 지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수호 천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사가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호천사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약간 천사 숭배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몰고 가는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타 종교에 나오는 뭐 수호천사 개념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천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켜줍니다. 이게 가장 커요. 그러한 가운데에 뭐 천사를 통해서 돕든지 뭘 하든지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고 막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천사가 널 지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널 지켜, 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고 지키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조금 짧죠?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마지막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장래의 모든 미래에 대한 사건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1장부터. 근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뭐 이런 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환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와서 다니엘에게 이 표현을 하고, 10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분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신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11장부터 12장에 보여지는 이 환상의 내용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된다는,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축복받은 자죠. 은총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더 은총을 받았죠. 과거에 이스라엘은 미가엘이 지켰지만 현재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더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또 청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집 사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돈을 많이 비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젊은 세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형편이 펼쳐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여서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미래는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어떠한 시대에 처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굳게 붙잡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험악한 시대, 광야와 같은 인생 또 살아가시고, 여러분 광야를 걷지만요 만나의 기적을 만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앞길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인류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 66권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이 거친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또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에 들어가는데 재밌을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